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요. 믿으세요. 이런 말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권고가 아닙니다. 잘못 해석한 성경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자 하는 의심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바로 도마의 의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도마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I will not believe it 이라는 말씀에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심에서 큰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전통이나 편견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open minded, 열린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십시오.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도마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떤 상황에서 도마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망하셨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주님의 양손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았고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미 돌아가신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금요일 오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사망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절망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망하시고 땅에 장사 지낸 소식이 파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3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자세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믿은 사람이 누구였는가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도피하며 전부 두려워함에 떨었습니다. 하나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전하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믿은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사망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디메오 같은 소경을 보게 하시고 나사로 같이 사망해서 무덤에 묻힌 자를 살아나게 하신 자,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주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각종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서 깊은 절망 속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사망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선입견을 가진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또한 선입견을 가진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주님, never, 결단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께 항의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을 믿었지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의 꿈을 꾸면서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주님과 온 세상을 통치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믿었다면, 오픈 마인드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믿었다면 절망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3일 후를 기다렸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심에서 큰 확신으로 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전통이나 편견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도 열린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선입견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인생에 안정감을 주니까 어떤 종교라도 믿음을 갖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성경은 늘 진리에 기초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며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을 강조한 적이 성경은 한 번도 없어요. 이단 그룹들도 진지하게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의적 해석,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킨 해석에 근거한 믿음을 말합니다. 잘못 해석한 왜곡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왜곡된 성경 해석을 믿으면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이단에 빠져서 개인 인생이 무너지고 가족의 인생이 무너지는 사례를 주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했지만 너무나 절망한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주님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한 주간 후에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상처난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수수께끼처럼 들렸던 주님의 말씀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께 대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묻지 말고 믿으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합당합니다. 31절에서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좀 더 확대해서 넓게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는
나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성경의 진리의 증거들과 실제 눈으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니라. 그들이 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확실한 진리가 전파되었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진리에 기초한,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진리가 없는 무조건의 믿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비성경적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핍박했던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 불렸던 사울입니다. 유대인 사울은 메시아는 강력한 능력과 지혜로 항상 승리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는 어떠하신가요? 첫째, 로마 식민지하에서 매우 심각한 죄를 가장 수치스럽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요? 유대인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둘째, 유대인 사울이 읽는 성경, 유대인 사울이 갖고 있는 성경 신명기 21장 3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울은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것이며 위험한 그룹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커스, 다메섹, 지금 시리아에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중에 강력한 빛 속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대화까지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후에 큰 충격을 받은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곧바로 사울은 다마스커스에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인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중에 약 20년 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망한 것이며 15장에서 망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진리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모임에서 만난 유니테리언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란 각자의 개인적인 체험이다. 그리고 각자 선호하는 대로 믿고 함께 모여서 각자의 믿음대로 예배드리며 친교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다원주의입니다. 이들은 정확한 진리를 모르면서 각자의 취향대로 자유롭게 믿고 싶은 대로 믿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진정한 믿음은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리에 기초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 남자와 여자, 여러 종류의 제자들, 여러 장소와 시간에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나누며 대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희미한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며 성경의 진리입니다. 증거를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며 진리를 기초로 하는 믿음이에요.
솔직하게 자신의 의심을 이야기했던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안내위원으로 늘 교회 입구에 서서 주일 아침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셨답니다. 어느 날 예배당 입구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기에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굿모닝, 저는 아무개입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 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그러자 그 방문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내원이 속으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이렇게 응답했답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가 믿는, 저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손과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선생님, 손에 있는 상처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손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역사적인 사실이며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믿음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심하게 흔들리며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